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이 오늘 말씀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정 목사입니다. 2021년 5월 5일 또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벌써 5월입니다. 코로나19가 1년이 넘게 힘들게 우리의 삶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힘과 용기를 얻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 인물 연구, 오늘은 에스겔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그 첫 번째 서론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구약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번쯤은 모두는 다 아닐지라도 중요한 성경 인물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사실 살펴보거나 비교해야 될 인물이 있다면 그 자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또한 한 명 더 인물을 언급한다면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예레미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단 한 번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 나누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주전 BC 약 605년경이었고, 두 번째 포로기는 BC 597년경, 세 번째는 남유다가 마지막 완전히 멸망하였을 때 BC 586년경, 이때 세 번째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에 유다 백성들의 슬픈 어떤 비극의 역사가 사실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주전 605년경 첫 번째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구약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가 첫 번째 바빌론 포로기에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전 597년경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중심된 인물이 바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함께 더불어 함께 갔던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86년경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뒤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중요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바빌론으로 끌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다니엘에 대하여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의 경우는 유다 백성으로 가장 먼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의 신앙을 바빌론에 있을 때도 변함없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며 지켰다는 것을, 또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연대기적으로 볼 때에는 다니엘을 먼저 다루는 것이 우선적인데, 성경의 권과 별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하다 보니까 에스겔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룹들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고, 두 번째가 여호야긴과 에스겔, 그리고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바빌론을 끌려갔을 때의 다니엘과 이 에스겔은 바빌론을 같이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만났는지 아니면 서로가 어떻게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는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어쩌면 각자 서로 다른 자리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남유다가 마지막 그 나라의 기운이 닿을 무렵에 성경에는 중요한 예언자 3명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지난 시간에 했던 예레미야였고, 두 번째가 사실은 그 다니엘, 그 세 번째가 오늘 본문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남유다 그 끝 무렵에 우리가 함께 유심히 연구하고 또 함께 보아야 할 선지자가 있다면 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세 명의 인물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그 연대기를 비교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이 예레미야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처럼 요시야 때부터 시작하여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가장 오랫동안 예언을 했던 자였던 반면, 다니엘은 바빌론 1차 포로기에 끌려간 그 후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했고요. 에스겔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겠지만 제2차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뒤 끌려가자마자 바로 예언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에스겔은 누구인가? 히브리어로 역시 에스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에스겔에 대한 신상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절을 먼저 보면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누구에게? 바빌론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야긴과 에스겔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이 제2차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되었을 즈음 에스겔의 나이는 약 30살, 30년 제4월 5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수도 그발 강가라는 곳에 거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에스겔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나이 30에 하나님의 예언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으로 부시의 아들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는 제사장 계열입니다. 분명.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이라면 분명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하고 다른 사독 계열의 제사장 출신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함께 제사장 역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듯 보여집니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5년이 지난 그 시점에 하나님의 예언을 받게 됐을 때 나이가 30이라고 했다면 5년을 빼면 25살에 에스겔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에스겔이 세 예언자 중에서 예레미야, 그 다음에 다니엘, 이 에스겔 중에서 가장 늦게 예언을 한 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전 약 592년에서 570년 사이까지 약 22년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사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작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약 5년, 6년에서 7년 전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이 48장 중에서 총 3부분으로 에스겔서는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먼저 1장에서 24장까지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스라엘 남유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전체를 중심으로 하는 유다 전체를 제외한 그 주변에 있는 근동에 있는 그 유다 지방 주변에 있는 족속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런 어떤 족속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고 한다면, 마지막 33장에서 48장까지의 내용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복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어느 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 저 멀리 무너져 가고 있는,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는 조국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였을까요? 아니면 절망의 메시지였을까요? 자, 이 두 가지의 궁금증을 가지고 그 이면을 오늘 총 48장에 있는 이 내용에 간략하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이 에스겔서가 전해주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희망인지 절망의 메시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이 예언을 시작하기 한 때가 언제였다고 제가 앞서서 언급했습니까? 제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지난 하나님의 예언이 에스겔에게 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주어진 약 597년경 바빌론으로 잡혀갔으니 주전 약 592년경 하나님의 예언이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숫자적으로 연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아직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주전 586년경에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전마저 다 파괴가 되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 대략 6년에서 7년 전 하나님의 예언이 그발 강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남유다가 아직 완전히 멸망하기 6년에서 7년 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스겔이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 마지막 남유다 왕은 누구였는가? 예,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총 11년을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통치를 시작한 지, 그렇다면 약 한 5년쯤 지났을 때에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시드기야를 향하여 바빌론에게 어떻게 항복하라고 손을 들라고 외쳤지만, 시드기야는 그 주변엔 고관 관리들과 그 거짓 제사장과 거짓 목자들에 의해서 속임수에 넘어가거나 위협에 그만 굴복당하고 바빌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그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그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반면 지금 에스겔은 이 예루살렘과 그 거리가 바빌론 사이에는 약 한 줄 잡아도 1300km 이상 되는 그 먼 거리였습니다. 약 13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 바벨론에서 제사장 에스겔의 예언이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또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시작됐다면, 어떻게 보면 양쪽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이 메시지가 시급하게 전해졌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앞서 에스겔 총 48장에서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먼저 첫 번째 1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한 6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메시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조금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게 또 남유다에게 대한 임박한 재앙, 즉 다시 말하면 바빌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이 4장에서 5장 이렇게 두 장이 돼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6장에서 10장까지에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남유다가 이렇게 임박하게 멸망해 갈 것이라는 재앙에 대한 원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성전 안에서 가증스러운 것들, 우상과 그 다음에 신상, 제물들, 그리고 가증스러운 물건들, 이런 것이 그 원인임을 일일이 나열하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유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면서 무엇보다도 가증스러운 그 지도자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려 13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임박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니까 임박한 이 재앙이 임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가증한 물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상 또는 거짓 예배, 거짓 제사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이 임박한 재앙에 대한 원인은 뭐냐니까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이 바로 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두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스라엘 또 남유다 주변에 있는 근동에 있는 족속들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거는 크게 오늘 내용과는 좀 크게 좀 거리가 있어서 스킵을 하고요.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시금 타락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가지만 그들을 그냥 방관하거나 하나님 앞에 우상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꼴도 보기 싫어서 그들을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마지막 타락하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하면 에스겔 34장을 보면 그 핵심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참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면 참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한 내용이 아주 신랄하게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장에 대한 내용을 잠시 오늘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렇게 아주 슬프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내용일까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으며 이 가증스러운 목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자기가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양을 잡아먹고 기름을 먹고 털을 입되 그 양떼는 먹이지 않고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양떼에 무엇을 먹이지 않았다는 겁니까? 꼴을 먹이지 않았다는 무슨 꼴입니까? 음식입니까? 밥입니까? 그들의 삶이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무엇인가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꼴을 먹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가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다. 목자의 잘못이다. 목자가 그 양떼들을 올바르게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꼴을 먹이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너희 배와 어떤 기름을 먹고 너희만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을 돌아보면 이런 거짓 사꾼과 같은 목자들, 이 목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까봐 참 두렵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예,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참 목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꾼 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쁜 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좋은 목자, 지질된 목자, 정의로운 목자, 그 목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목자, 사꾼 목자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꼴을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가르치고 이 말씀을 받아먹게끔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보지 않고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이게 비유로 설명한 건데,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졌대요. 목자가 없어져 양떼들이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었대요. 진짜 목자가 없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참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졌다는 것인데, 목자가 없어서 흩어졌다는 말이 아니죠.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양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런데 목자가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꾼과 같은 목자는 많아도, 거짓 목자는 많아도, 목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자들은 많아도, 오늘날로 치면 수많은 교회의 목사들은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목회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참 슬프고 슬프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왜 많음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옛말에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까?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졌다는데 누가 흩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양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목자들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유다 땅에 남아서 유리방황하는 자들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목자가 없어서, 사실은 목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목자, 하나님이 합당한 목자가 없다라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목자가 있기는 한데 자기 배만 배불리 먹고 살려는 이기적인 목자를 의미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거짓 제사장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 지주, 믿음의 지주, 올바른 믿음의 길로 또는 신앙의 길로 삶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책임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는 것보다 자신의 현실의 삶의 상황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주변 정세와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적당하게 힘있는 자들의 논리에 붙고 당시 정치적으로 힘으로 위협을 주던 시드기야 왕의 고위 관리들 그리고 정치꾼들에 의해 눈치나 보며 적당히 그들과 타협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삶에만 집착해 있던 자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거짓 목자, 거짓 사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 제사장들을 양산해 내었고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하여 시대의 암울함을 눈가리게 만들며 거짓 정보들을 흘러버렸고 그 잘못된 지식과 정보들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걸 시대를 논하고 시대가 멸망해져 가고 있는데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오히려 잘못된 내용들을 가지고 백성들의 올바른 눈을 가리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잘못된 지식과 내용들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들을 빼앗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거짓 정보에 쏘가 넘어가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절을 보니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명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목자들아 정신 차려라. 목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목자로 임명받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제대로 알아라.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행할 것이 무엇이더냐 라는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내가 너희들을 목자로 내세워 내 양떼를 돌보라 했건만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였느냐 너희들 배 부르기에만 급급했지 내 양 내 백성들을 도리어 들짐승의 밥이 되도록 너희들은 그렇게 만들었지 않았느냐.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탄식하듯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5절을 보면 너희 목자들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내가 두 가지를 행할 터인데 첫 번째 내가 맡긴 목자들을 대적할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내팽개쳐 버리고 흩어진 양떼들을 내가 직접 다시 찾아올 것이며 찾을 것이며 그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직접 내가 스스로 건져낼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목자들에게 맡기지 않다는 겁니다. 거짓 목자들에게, 거짓 제사장들에게, 거짓 사꾼 목자들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저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행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금식하며 죄를 덮어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통곡하며 탄식하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가 한 마리든 100마리든 1000마리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준엄한 선포와 메시지, 기료와 법도와 명령과 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함께 지키자고 함께 따라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지지 못했다면 우리가 함께 진실로 함께 참여하고 또 참여하고 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직접 찾으시겠대요. 누가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자가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목자를 제하여 버리고 직접 하나님이 양떼를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돌아오게 하며 쌍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려니와. 그런데 이미 살찐 자와 강하게 배불러 있는 자들은 내가 없애버리고 정의대로 공평함으로 공의롭게 그들을 먹이겠다. 30에서 31절을 보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의 족속이니 이 족속들이 내 백성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가 바로 누구라? 사람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양떼가 누구라고?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근데 아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데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잘못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죽게 된 사람들, 낙오된 사람들을,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거짓 사꾼과 거짓 제사장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동고동락하며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힘쓰며 거기에 올인했던 자들을 돌보시고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려고 노력했는데 거짓 목자를 잘못 만나서, 거짓 리더를 잘못 만나서 상처받고 죽게 되었고 쓰러지게 되었던 자들을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또한 양떼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분명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그거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첫 번째 무조건 목자들 잘못입니다. 리더들의 잘못입니다. 뭐라 해도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것은 목자의 책임이 큽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떼들을 올바르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아주 심각하게 이 상황을, 저는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는 우리 예비교회 담임 목사라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아주 진지하게 저는 이 부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고민합니다. 제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목회자인가 목자인가 라는 것과 더불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합당한 목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날마다 고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나는 여전히 자질부족이고 허물투성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면 내 허물투성과 자질부족인 것을 내가 극복하고 이것을 커버하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를 날마다 고민합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서 잠자는 것 빼고는 거의 이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진심입니다. 진짜입니다. 날마다 고민합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 앞에 말씀을 부여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타 그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제가 남은 시간에 매일처럼 앉아가지고 책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고 책을 찾아보다가 누구누구 성도들을 생각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때마다 말씀을 준비해서 그 말씀을 진지하게 한 번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온 정성과 열을 다하여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한다면 그 전함이 간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포로가 되고 잡혀가고 모두가 상처투성이 되고 헐벗게 된 것은 목자가 없다라고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다라는 말은 진짜 목자가 없어서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른 목회자가 없어서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당한 목회자가 없어서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바른 목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꾼 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거짓 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그것만큼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이길랑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귀담아 듣겠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와 하나님만이 아는 시간과 몸부림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부여잡고 산고의 고통을 안고 말씀을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진정성이 전달되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그것이 정직하고 진실되게 선포되어진다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몫은 바로 누구에게, 이젠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래야지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 반면 별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왜 이렇게 힘들게 딱딱하게 그렇게 힘들게 말씀을 전하는지, 왜 그러냐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반응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은 그 어떤 경운을 막론하고라도 가장 먼저 이스라엘 목자들의 회복이 우선이었습니다. 목자가 바르게 서고 거짓 목자가 사라지고 바른 목자, 참 목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만들어지고 세워질 때만이 이스라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34장에 딱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성경 구절이 이어서 자연스럽게 흘러 에스겔서가 끝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목자의 회복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봅니다. 에스겔은 어떻게 보면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제대로 한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도 해보지도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했고, 또 그가 포로로 끌려간 지 어떻게 해요? 6년이 지나지 않아, 7년이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듣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이렇게 외쳤건만 왜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 왕들, 그리고 목자들은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을까? 아마 슬피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약간의 신분의 자유를 누릴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포로된 몸으로서, 더구나 제사장 신분이었는데 제사장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어야 할 자가 무려 1300km 이상이 된 이 이방 땅 한가운데, 그것도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망하게 한 바빌론 땅 한가운데에 내던져진 상태로 그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을 때 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전해 들었을 때 에스겔은 어떻게 저 1300km 이상이 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전해야 할까? 아마 노심초사 고민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도 정말 외쳤던 것처럼 에스겔도 그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바벨론 한가운데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그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은 이제 희망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자신의 조국과 신앙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 세상을 기댈 것도 없는 그런 이방 땅 한가운 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회복을 외치고 목자들이 반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 메시지를 혼자 외쳤다면 아마 그 소리를 들었던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야, 다 부질없는 짓이야, 소용없는 짓이야 라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에스겔은 끊임없이 외쳐야만 됐던 그 메시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치 그 메시지가 우리가 이 이민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외치는 자의 목소리, 저 멀리 태평양을 건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하여 정말 기도하며 외쳤던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국교회를 향하여 바르게 외치고 바르게 서라고 외치고 싶었던 그 메시지하고는 뭔가 오버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언자들의 외침이 없어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의 잘못이었습니다. 목자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엄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의 중심에는 그 어떤 세상의 논리나 이데올로기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목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아는 목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목자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목자는 누구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어떤 목자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목자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목자가 과연 누구인지 한번 스스로 묻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자가 있다면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거짓 목자를 원하신다면 거짓 목자를 찾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실된 목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엄한 목자를 찾고 싶다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다니엘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예, 목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이어야 하는지, 어떤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목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 목자를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